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몸이 없는 귀신들, 귀신들은 몸이 없는 영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족을 낳았습니다. 이 귀신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 이제 귀신들이라고 말할 때 귀신적인 세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귀신에 대한 관념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혼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가져오는 귀신들을 막기 위해서 무당이 구술한다든지 부조를 쓰는 이런 무속신앙이 말하는 그런 귀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세상적인 귀신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되냐면 신자는 낙원에, 불신자는 음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바로 이 죽은 자, 신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았는데 죽은 조상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썩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썩을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닥트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1번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나이모니조마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possessed with devils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 악마에게 사로잡힌 점유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또 여기 2번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귀신들은 사실은 귀신들은 의역이 됐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꼭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하게 될 때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바로 이거는 푸니마예요. 푸니마는 영이에요. 영. 푸니마는 단수고 여기는 귀신들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푸니마타. 그래서 이게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들이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귀신들의 정체란 말은 뭐냐면 영들인데 영이라는 건 몸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몸이 없어요. 근데 이 영들은 바로 이 몸을 이렇게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자들로서 사단의 왕국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대적인 사단과 함께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주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나오죠. 여기를 통해서도 귀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이게 이제 볼 때 그가 만난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또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귀신이란 여기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여기 귀신은 사실은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그 헬라어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니마. 오늘도 또 8절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됐죠. 여기서 되게 의역이 된 거예요. 더러운은 맞습니다. unclean. 여기 귀신은 푸니마요. 푸니마는 영입니다. 더러운 영아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역이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13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강구했죠. 예수님이 허락하셨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더러운 영입니다. 영인데 그냥 이게 귀신인 게 분명하니까 그냥 귀신으로 이렇게 그냥 번역했습니다. 의역이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은 여기 귀신이 있어요. 네, 데블스예요. 18절도 귀신 들렸던 자는 바로 뭐냐면 데블, 악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악마 들린 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귀신들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알게 돼요. 첫째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알아야 되냐면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귀신의 본질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아카살토스라는 말은 이제 더러운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unclean 그랬는데 첫째 눈에 볼 때도 위선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도덕적으로 더러운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일을 행한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이제 신앙적으로 신성과 접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 들린 자, 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자는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음산한 곳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막 돌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영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귀신이란 더러운 영인데 여기 뒤에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여기 데블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러운 영으로서 이제 데블은 귀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악마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더러운 영으로서 데블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념의 귀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블스 마귀는 더러운 영으로서 사람의 몸을 강탈해서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영상을 검색할 때 필요한 영상을 여러분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워킹 바이블을 먼저 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워킹 바이블을 찾는 주제. 만약에 네피림을 찾는다고 하면 네피림, 천국이라면 천국, 회개라면 회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치시면은 쭉 나와요. 관련된 영상을.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피림에 대한 영상은 51번 영상, 51번, 54번, 55번 해가지고 약 40여 개의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The Sons of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셋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기 51번 영상부터 쭉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이다, 셋의 딸이다 그랬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인의 딸도 사람의 딸이고 셋의 딸도 사람의 딸이에요. 여기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첫사람이거든요. 인류의 첫사람.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자기가 볼 때 아름다운 자를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를 낳았냐면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죠.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에요. 100%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의 왕국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그런 네피림 족속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단의 도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unclean spirit과 devil,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 이번 귀신들은 unclean spirit이에요. 더러운 영으로서 몸이 없지 않습니까?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그것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 들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인데 그들은 이제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인 거인 족속을 낳았어요. 이 네피림 거인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아니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큰 대적이고 오늘도 인류에 대한 큰 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귀신들이든지 타락한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모두 사단의 왕국의 수하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주인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처럼 귀신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아주 초보적인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꾸로 귀신처럼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하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장 큰 손상을 끼치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 데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지만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천사들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남자 청년으로 나타나거든요. 남자 청년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육을 입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귀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데빌, 마귀 귀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 이상의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 족속에 대해서 큰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정의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홍수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홍수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거든요. 홍수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멸절시켰다는 사실이죠. 이런 심각한 결과가 가져오게 될 때 이런 심각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단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슬슬 후에 구원받은 자손인데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불신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심판하실 때는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는 언제나 평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왜 창조되지 않은 네피림족이 왜 그렇게 홍수심판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조하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네피림 족속이 생겼잖아요. 불법적으로 생겼죠. 그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아담 족속이 충만해, 사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게 될 때 그들의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아주 대장부였는데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딸, 아담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타락한 선사들이 하이브리드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그런 다른 족속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그 종류대로, 예? 조류는 조류 그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그 짐승대로, 포유류는 포유대로,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기는 것들은 기는 것대로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DNA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 필요되지 않은 새로운 그런 혼종을 만들었다는,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고 하면 네피림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피림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혼종이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온전한 아담 족속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에 아주 악하게 대적하는 최고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귀신, 데블이. 이 더러운 영, 데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강탈을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백성을 삼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창조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두 번째 하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온 땅을 정복하도록,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왕국의 악한 백성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사도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았기 때문에 홍수를 심판하셨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덤에 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제 아주 초보적인 질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퀴즈하면 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려요. 빈대가 있고 초가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넣어서 한번 석단을 만들어 보세요. 아주 짧은 건데, 예, 빈대 잡자고 초가 3단 태우지 않잖아요. 이 귀신들은 빈대와 같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면 그 빈대가 죽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귀신이란 존재는 불에 타 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귀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악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거스르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자신의 그 악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홍수심판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거든요. 단지 그 귀신만을 내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창세기 홍수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취하여 이 땅에서 막 번성하면서 그들이 고대의 형사로서 모든 아담 족속을 혼종으로
형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부하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큰 대적이요 반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 저희 저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 주제,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해서 템을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 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티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귀신들의 성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어디 지원이에요? 로마 군단 많은 귀신들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unclean 영이라는 거죠. unclean,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그는 사단의 수하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각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작지만은. 그래서 이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점령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싫어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즐겁다는 사실이죠. 자신은 몸이 없고 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막 소리 지르게 하고 해치게 하고 집에 있게 하지 못하고 무덤에 거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악마의 본성을 막 드러나게 함으로 쇠사슬로 묶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 사단의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 어느 나라 정부도 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 정부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 귀신은 영이에요. 영, 더러운 영이에요. 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몸이 있기를 좋아하고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더러운 영이 몸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은 몸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아니에요. 몸이 없어도 살 수가 있죠. 때려요. 근데 왜 몸을 잊기를 원하는가? 귀신이 거할 것도 필요해요. 집처럼 거할 것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해서 필요하고, 또 몸이 있어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막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상을 그 몸을 통해서는 나타나잖아요. 몸을 자해를 하고 무덤에 조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증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원대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아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 뿌리가 사단의 수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수하. 그래서 이 더러운 영 데블은 왜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또 퀴즈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 퀴즈를 드립니다. 꿩과 닭을 사용해서 한번 속담을 만들어 보세요. 약한 단어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말하잖아요. 꿩은 잡지 못하니까 닭으로 대신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더러운 영은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막 해치고 자신의 그 악한 것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쫓기잖아요. 쫓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의 권위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돼지에 들어가기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물의 몸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집이 없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귀신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처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귀신들은 첫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거처로 삼기를 좋아하고 차선책으로도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집으로 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원대하게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이유가 이 구원의 길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하늘의 왕국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죄가 다 오늘도 사함을 받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다는 뜻입니까? 우리를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 처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있죠? 우리 흔히 요한복음 3장 10절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임마누엘 계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우리 사람과 함께 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마태복음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거니셨어요. 함께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증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그러셨는데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처소로 자신의 집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부하인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어요.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의 딸이나 또 셋의 딸이나 모두 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예?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족속 사람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아담 족속 사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지 않은 혼종이 생겼다는 거죠. 예? 사단의 역사였죠.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막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든 DNA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51번 네피림 영상에 다 올렸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 넘어가기 때문에 왜 조금 하고 넘어가느냐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를 여기서 쭉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오늘 주제는 귀신이 왜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점령하는가와 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것을 비교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점유하고 무덤에 살고 막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강탈함으로 구원받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게 될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인류는 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뭘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제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 가운데 하이브리드종 부패한 육체가 부패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DNA가 바뀐 그런 모든 것이 있고 모든 동물들도 육체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혼종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 온전한 아담 족속의 DNA를 가지고 있는 또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게 누가 탔습니까? 모든 동물들을 암수 이렇게 두 쌍씩 다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종이 되지 않은 하이브리드종이 되지 않은 그 모든 동물들을 다 타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보존하셨고 이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해 들어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귀신들이 사람을 이렇게 점령한 것은 개인적인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거는 완전히 인류에 대한 아주 가장 큰 대적이지만 귀신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점령한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도 주님 보실 때 차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개인적인 대적은 그 귀신들만을 내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영광스럽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도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내버려뒀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피조하지 않은 네피림의 온 땅에 번성하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이브리드 종이 돼가지고 네피림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시하지 않아요. 사람이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큰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